다섯 번째로 믿음은 메움입니다. 메움,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학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구멍 뚫린 전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구멍이 뚫렸을까요?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미국의 월드 비전 그 회장이신 리차드 스턴스가 자기의 자서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왜 그분이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리차드 스턴스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입니다. 그 친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기숙사에서 한 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시는 구절에 줄을 쳤습니다. 무려 2000구절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신구약이 약 175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시고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요구하시는 구절이 평균 한 페이지에 한 구절 이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스턴스 친구가 줄친 구절을 가위를 가지고 다 오렸습니다. 성경에서 2000구절을 오려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2000구절을 오려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투성이가 되죠. 그 신학생이 왜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렇게 구멍투성이로 만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지, 얼마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가 신학교 때부터 딴 교회에 가면 그 구멍투성이의 성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성경은 구멍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온전합니까? 그 친구로부터 리차드 스턴스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서전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까닭은 자기가 그동안 마구 성경을 구멍내었던 죄가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앞으로는 온전한 성경을 믿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구멍투성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찾는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구멍난 전대처럼 구멍난 누더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뭔가? 그 구멍을 메워가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메워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 몸을 통해 육신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멍난 복음을 들고 다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각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만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사도가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5, 60년 됐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니다. 이건 무거운 게 아니야. 가벼운 거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가 가까우신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6.25 사변 때 정릉에 계셨고 그런데 그 피난으로 정릉에 그 움막을 치시게 되셨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데리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친가가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을지로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하고 먹으라고 자루에 쌀을 퍼주시는 거예요. 그 쌀을 한 대, 두 대 퍼주면 그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루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돈을 받고 남의 짐을 져다주는 짐꾼이라면 한 대, 두 대 더 넣을수록 무거우면 더 무거워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남을 위해 져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자꾸 넣어줄수록 어깨는 무거운데 더 가벼워요. 왜? 이 쌀은 내 자식들의 생명이니까. 나의 피가 되니까. 내가 지고 가는 것은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니까 더 퍼주면 퍼줄수록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거예요. 더 퍼줄수록 생명이 한 달, 두 달 더 길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대로 살수록 내 생명이고 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분의 설명서대로 살 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경이라고 할 때 그 안경은 결국 말씀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안경으로 영혼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도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